가르친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구하면 주실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없는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 속한 문제로 갈등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문만 나가면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부대끼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문제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닥쳐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나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동리 씨가 쓴 무녀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모아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모아에게 사생아에 된 아들 우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시선을 의식해서 이제 따로 살던 우기가 이제 결국은 집을 나가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 엄이 모아에게 왔습니다. 모아는 모아대로 아들에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기는 우기대로 무당을 그만두라. 이렇게 그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날 이 우기가 잠을 자는데 가슴이 늘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잤어요. 근데 가슴이 허전해서 벌떡 깼더니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찾다가 부엌에 갔더니 캄캄한 그 부엌에서 어미 모아가 성경책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우기는 달려들어서 왜 그러느냐, 성경책을 끄집어냈고 하니까 모아는 그 우기가 우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귀신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칼을 들어서 그만 우기를 찔러.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들을 찔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기를 치급정성으로 간호하는 거예요. 낫기를 바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우기는 소생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모아는 예수 귀신이 우기를 잡아갔다고 매일같이 귀신 쫓는 조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달포가 지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혼백을 위하는 이제 굿을 부탁을 받고 그 굿을 하다가 그 모아는 스스로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는, 융화할 수 없는 내용을 어찌 보면 이 소설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그래서 양당 간에 결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될 건지, 우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건지. 때는 그것에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잘 떨쳐내고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구함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가장 높은 계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하늘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아니 목사님 그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라고 되묻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기도는 누가 제일 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기도하면서 왜 자꾸 성경 말씀을 그것만 되뇌이냐고요. 그래서 뭐 가르치듯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하였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자기들을 하고 자기 만족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구해요? 뭐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구해요? 무슨 형식을 막 갖춰서 그렇게 구해요? 와 이렇게 어떨 때는 비굴하게 그렇게 구해요. 따라하시죠. 기도는 당당하게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하지 못해 구하고 제3자에게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아주 어렵게 얘기해요. 줘! 내놔!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왜입니까? 딱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분, 너무 그냥 큰 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지 말고 당당히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 응답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응답하신지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어떤 것? 좋은 것.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할 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하늘아버지는 그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 즉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딱 한계점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그것 즉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왜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느냐? 성령은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이 적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적으니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구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리번거려요. 세상을 두리번보니 세상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다고요? 전갈을 주고 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갈과 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은 신비고 지혜고 권능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닌 감사로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성령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약을 만드는데 제약회사는 약 돈으로는 1,000억 정도, 시간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호르몬제도 나오고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우리 보통들 기쁠 때, 좋을 때,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뭐라고 그러죠? 엔돌핀이 막 솟는다 막 그러죠. 그러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엔돌핀은 그 치유의 능력도 있지만 면역의 능력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제약회사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만들지 못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은
그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잘 분출이 되면 병도 고치게 되고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 이름이 무엇이냐면 다이돌핀. 그럼 문제는 그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감동받았을 때. 여러분 감동받으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것 같고 뭐 짜릿하고 막 그냥 막 그럴 때, 그 감동받을 때. 또 한 가지 깨달았을 때. 그때 제가 지금 막 그래요. 막 몸이 쭈삣쭈삣.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치유하기도 하고 면역 성분도 있고 몸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것이 엔돌핀의 몇 배라고요? 4,000배. 근데 언제 그런 다이돌핀이 몸에서 이렇게 생성되냐고요? 한번 따라해서 감동받을 때.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고 할 때 많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총은 신비고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역사임을 권능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